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들이 많아요. 믿는 자, 그죠? 따르는 자, 어떤 또 헌신하는 자, 또 복종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죠. 말하는 정의가 많죠. 근데 신자를 정의할 수 있는 말 중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신자는 기도하는 자.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는데 어느 순간 내 삶에서 기도가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중앙에 있다가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은혜에도 요 중심이 있어요. 이 딱 중앙 관여,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딱 이 관여. 그럼 신자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야 돼. 10점, 딱 포인트 10점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점에다가 어느 날 9점 되더니 자꾸 관역이 빗나가요. 8점, 7점 막 여기 맞추고 이런 분들도 많다고요. 왜요? 기도를 자꾸 안 하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타를 딱딱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딱딱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기도가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팡 쏴야 되는데 막 안 쏘다 보니까 흔들리고 떨리고 호흡도 거칠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데 맞추는 거거든요. 신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신앙이 항상 이 정중앙을 맞추는, 이 정중앙에 있는 자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만 해가지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면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되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거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려면 뭘로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해요. 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물론 여기서는 기도라기만보다는 좀 간구에 가깝지만, 기도는 내가 항상 하나님이 이제 매일 삶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임재하는 걸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들을, 간구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지칠 때, 뭐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곤란 속에, 환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어느 순간 내가 환란인데, 내가 힘들고 지친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은 위기의 때인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점차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기도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김영 집사님이 뭐 화장실 가시는데 하나님 제발 화장실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서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 물건 내리는데 하나님 저 물건 내릴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반찬통 하나 내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원래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그건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면 돼요. 화장실 걸어가면 되죠 뭐.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걸어간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저거를 꺼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해야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기도한다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내 능력 바깥일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안 될 때도 뭐해요?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와가지고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끄집어 오는 게 뭐예요? 끌어오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마치 포크레인을 빌려오는 것과 똑같아요. 삽질하다 도대체 안 되면 포크레인 전화해갖고 보내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기도잖아요. 내가 전쟁 싸우다가 안 될 때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무전 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앞에서 10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혼자 있어요. 혼자 싸우고 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뭐 천하 아무리 뛰어난 명장이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때 빨리 무전을 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 능력 바깥에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계셔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내가 능히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고, 10만 대군을 어떻게 막아요? 능히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요. 왜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원군을 보내주시면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원군을 끌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군을 끌어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밑에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묻거든요. 우리는 왜 못했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9장 29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다 필요 없다는, 그 위로는 마음만 도움 없는 거지 그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는 뭐냐면 여기서 10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혼자 서 있어요. 내가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곧 천국 가니까. 이게 위로예요. 위로. 그럼 기도는 뭐냐면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내 군사가 되게 만드는 것은 기도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위로해 줄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위로죠. 위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죽어도 당신 자손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내가 꼭 말해줄 겁니다. 이건 위로죠. 내 편히 죽을 수 있겠구나. 죽자. 이게 위로예요. 위로.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도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하나님이 원군을 보내주는 능력이나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모든 거 힘들 때, 내가 능치 못한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능치 못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능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기도 외에는 뭐 위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오직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 뜻이죠.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데, 분명히 기도가 능력인데, 여러분 삶에 힘들 때, 지칠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잘 안 해요. 이유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기도해도 되나? 그냥 그렇던데. 그게 뭐예요? 다 불신이거든요. 근데 불신의 마음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불신이 오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지금 기도를 했을 때 당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군을 요청하면 이 원군이 그 무전을 받고 오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잖아요. 가까이에 있거나 원군이 가까이 있으면, 내 지원군이 가까이 있으면 빨리 오겠지만 멀리 있으면 상당히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나는 항상 다급한 거예요. 적군이 앞에 있으면 항상 다급한 건 나예요. 문제는 내가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그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다급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좀 참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다급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참을 만하거나 진짜 다급하거나 상관없이 그 고통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똑같이 뭐라고 느끼냐면 내 문제가 제일 다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급할 때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위급해가지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우선 첫 번째 조급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부도가 날라 그래요.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언제 들어줘야 돼요? 당장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 사실 당장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들어주면 일주일, 2, 3일 뒤가 기한인데 일주일 뒤에 들어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항상 조급한 거예요. 해주면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좋죠. 오늘 밤에 해주면 좋고, 아니면 더 빠르면 지금 당장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언제가 제일 좋아요? 최대한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그냥 가능한 대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네. 기도하고 조급해져. 근데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입니다. 상당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에요. 씨앗을 뿌릴 때는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유장로님이 지난 봄에 교회에 상추하고 고추를 심으셨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모종을 심을 때 봤단 말이죠. 막 작았습니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사오셨다고요. 저거를 뭐 심어가지고 될까? 지금요, 저거 다 못 먹습니다. 매일 뜯어 먹는데도 다 못 먹어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야 이게 뭐 나서 될까 했는데 지금은 엄청 한단 말이에요.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같아요. 기도를 심을 때는 이게 과연 열매가 돼서 돌아올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의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 내가 정말 다 소화해내지 못할 정도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구,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요 두 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인내하며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쉽게 빠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던지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더라.
제가 앞에서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현금 인출을 위해서 캐시를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넣고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바로 줄 때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은행 잔고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건 아무리 찾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현금 인출기에 돈 찾듯이 넣으면 바로 빠져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돈 찾는 게 아니고 기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함 풀어달라고 그 마을 재판관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난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난 크리스천이에요. 뭐 타 종교인이라도 돼요. 불교인이라도 되고 힌두인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인 타 종교인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삶의 윤리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뇌물이나 받고 가난한 사람은 학대하고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신앙도 없는데 기본적인 삶의 질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죠. 성실하지 않으니까. 만일 이 여인이 과부도 아니고 부잣집 부인이었고 남편이 막 장관이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겁니다. 뭐 뇌물을 받았든지 청탁을 했든지 뭐 어떤 재판보다 빨리 해줬겠죠. 근데 과부예요.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계속 청원해요. 계속 청원했더니 이 나쁜 재판관이 뭐라 하냐면 진짜 귀찮게 하네, 번거롭게 하네 하면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하자, 번거롭게 하자,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이 낮이고 밤이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꼭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렇게 믿음도 없고 그렇게 나쁜 놈도 그 여인이 말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를 하면 안 들어줄 것 같냐? 이 얘기예요. 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나쁘고 상 나쁜 놈도 기도하면은 그들이 청원하면 들어주잖아.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줄 것 같아? 왜 의심하는데? 왜 지치는데? 왜 낙심하는데? 왜 조급하는데? 그 얘기예요.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들어주세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속히.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통함을, 그 원함을 풀어주시리라. 이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거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는, 특별히 속히 응답하게 되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복의 스위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걸 의심하는 신자는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능력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해와 달 다 만드시고 모든 돈,
건강, 그 다음에 뭐 풍요로움, 평안 다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복이라고 하더라도 수부, 강력, 유호동, 고종명, 뭐 생명, 뭐 자손, 뭐 다 가지고 있죠.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체는 풍요로워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 풍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이 풍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조금 있어요,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있진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풍요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풍요를 우리에게 전달시키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켰단 말이죠. 화목하게. 통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뻥 여기를 뚫어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만한 거고 인간은 엄청 작으니까 이 힘은 큰 데서 약한 데로 밀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엄청난 힘이 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연히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이라는 말이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이라고도. 신앙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복이 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이 이제 턱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이 통로가 딱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통로는 항상 뚫려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 통로의 모든 주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나에게 주셨어요. 나. 그래가지고 분명히 여기까지는 오거든요. 하늘이 문을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하늘문을 여는 그 스위치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 복의 스위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 부르면 열어주세요 하면 딱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통로가 어느새 막혀요. 죄 때문에. 이사야서 보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냐? 귀가 짧아서? 하나님 왜 복을 못 주시냐? 손이 짧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네 사이에 복이 죄가 가로막아서. 그러니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과 이 통로의 복의 스위치를 딱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복이 다시 나에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복의 스위치죠. 마치 발전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발전소에 이제 막 그 단지가 있고 단지가 있고 이런 발전소들이 쭉 있는데 이 발전소가 이제 쭉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까지 딱 돼 있죠. 연결해 주는 건 뭐예요? 전기를 다 배선해 주는 게 이게 신청해 가지고 얻어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집까지 연결해 주세요. 그래, 이게 연결돼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집이 밝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발전소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연결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내가 신청합니다. 믿습니다. 전기선이 연결돼 있어요. 집까지. 근데 집에 빛을 밝히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연결은 다 되어 있지. 안 연결되어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스위치를 켜야 돼요. 스위치를 켜는 집만 밝아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자들의 삶에 복이 오고 안 오고가 있다. 놀랍게도 똑같이 연결되는데 복이 오고 안 오고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복의 스위치를 안 켜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복의 스위치를 안 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게 복의 스위치가 켜져가지고 이 발전소로부터 연결된 전기가 집으로 들어왔고 빛을 밝힐 텐데 세팅은 다 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집이 어두워요. 복이 없어요. 어둠이 틈타고 사탄이 오고 벌레들이 들끓고 습하고 춥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스위치를 안 켰어.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 계속 기도하래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신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골방이라도 상관없대요. 소리내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조용하게 기도해도 된대요.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이라도 기도만 하면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갚아주시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억울함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안 해.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여인은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밤낮으로 가가지고 재판관 도와달라고 두드렸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뭐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밤낮으로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집에 골방 중에 은밀한 데 들어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씨앗이 복의 열매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합 왕 때에 3년이나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생긴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있었는데 누가 비를 오게 하는 신이냐? 바알 신은 원래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주장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은 당연히 갈멜산이죠. 여기가 이제 갈멜산인데 당연히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풍요로운 지역, 굉장히 물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여기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게다가 농사의 신인 바알 선지자 400명이 모였어요. 바알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는 부인이죠. 450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와가지고 누가 진짜로 응답하는지 대결하자 그래요. 응답하면 신이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근데 이 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기도 가운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하고 이제 붙었는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단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서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그때 뭐 했대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특별히 비가 오게 해달라고 몇 번을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7번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7번 하는 동안에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더래요. 가뭄에 3년 동안나 힘들었던 문제,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하고 지칠 거예요. 3년 동안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했더니 드디어 비가 내리더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 잘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 다음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물론 뭐 축지법을 썼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이 엘리야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에요. 비도 오게 하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추월해서 그를 앞서가게 하는 능력. 그게 다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차보다 느리게 달리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와 그럴 수가 있나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마차보다 빨리 가는 건 너무 쉬운 거니까. 그죠? 기도는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성경은 수없이 말해요.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네 능력 되게 해줄게. 기도하면 이쪽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도 옮겨줄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날마다 삶에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그 능력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과 기적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